오늘 제목은 예물인데요.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가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면 우리 이제 증거궤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고 성전 안에 이제 있어야 될 기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지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물이 필요하죠. 예물이. 근데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 먼저 우리에게 생각이 돼야 돼요. 뭐냐면 시작과 출발이 누구냐? 내가 먼저 시작이면 사람이 시작이면 그거는 종교고, 그래서 사람이 우리 종교 일반은 다 사람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정성과 또 치성과 또 우리 모든 것을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신께 그게 상달이 되고 신이 반응해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게 이제 일반 종교고요. 기독교는 사람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하고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시작이 누굽니까? 태초에. 태초라는 말은 머리라는 어원이 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태초에, 그런 말이에요. 시작. 태초에. 이 시작이라는 말이 여기 본질이라는 말이거든요.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흙이 시작이라고 해요. 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은 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시작이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마가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신구약 공의, 우리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신구약, 우리 특히 복음서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서를 엽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시작, 이거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 또 우리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은 우리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의 시작, 그리고 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이 사업의 시작, 여러분 앞으로 미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의 시작, 이 시작이 확실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시작이 확실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작이,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울을 다시 죽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와 함께 시작을 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주님이 시작한 삶은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책임을 지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바울의 삶을 책임지고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분명하면 돼요. 우리 사역의 시작은 누굽니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사역이, 요게 응답받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응답받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여러분 요 시작이 확실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될 상황이 펼쳐지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애를 시작이 주님이 되시면, 머리가 주님이 되시면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작이 누구부터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예물을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시작이 어디부터냐, 이게 이게 놓쳐지면 우리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보세요.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지금 광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났어요?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시작을 우리 찾아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앞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자, 이 사람들 노예 생활 430년 했습니다. 예물, 은금 패물이 어디서 납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얻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작이 아니고요. 자, 36절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거기까지. 자, 이 예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예물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라 할 때 그 예물은 누구 겁니까? 시작이 확실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거 아니에요. 출발할 때 이 사람도 원래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들이 뭐 있겠어요, 소유가. 노예의 특징은 소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종들이 탈출하는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다 애굽 사람들이 주워서 보냅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인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시작이 하나님이면요, 그들의 삶과 족장들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놀랍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물을 가져와라. 이 예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누구 거냐? 이거 다 누구 거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내 거 아니고 시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출발이다. 나의 일생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 합니까? 2절 다시 봅시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안 기쁜 마음으로 내면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내실 때, 뭐 헌금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기쁜 마음이 될까요?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기쁜 마음으로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 번만 베푸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일생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시작, 즉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억하고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거냐 지금 이게 돈 1,000만 원 이게 누구 거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주셨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기쁘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이거 주님 거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돌려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계속 주시고 더 많이 주신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 여기 11조인데 온전한 11조와 헌물입니다. 즉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헌물. 자, 같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주시는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어떻게 주세요?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아느냐? 시작이 어딘지를 아느냐? 시작을 알면요, 그분은 째째한 분 아니고요, 하나 주고, 저는 그래요. 너 어저께 이거 줬는데, 어저께 돈 줬는데 또 달라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자체에 눈이 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시작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신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나는 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동탄인가 가면은 신나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교회예요, 그거? 그죠? 아유, 하나도 안 신나는구나. 신날 것 같아요. 막 신나요. 능력이요, 예? 자원이 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원이 되세요. 아멘. 막 나에게 주시고 또 내가 베풀고 주시고 베풀고, 이 하나님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면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시작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 신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작이 되면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시작이 되면. 왜냐하면 나는 이게 자원이 늘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 물질적인 자원, 정서적인 자원, 누구를 사랑해 주는데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게 그래요. 내게, 사람께. 응? 그러나 내가 시작이 아니고 그분이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의 자원은 한이 없고, 그분의 정서적인 자원, 사랑의 자원은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그 자원을 내가 힘입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이게 마르지 않는 사랑이 되고, 그분의 것 가지고 베풀면 여러분 결핍이 없어요. 경험이 되질 않아요. 늘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고백이 있느냐? 내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말라기, 즉 마음이 담긴 11조, 헌물. 말라기서 우리 말씀도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도 같이 나눴지만, 그렇죠?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즉 형식만 남았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온전한 거 드려야, 깨끗한 거,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거 드려야 되는데,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온전한 11조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과 여러분 헌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물이 없는 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이 누구로부터인지 아는 그 믿음의 인식, 이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예물에 엎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게 온전한 11조와 헌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간과, 제가 오늘 잠깐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이제 2년, 제가 여기 온 지 2년 지났으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지금 지나간 것만큼 10번이면 끝나겠네? 10번? 지금 지나간 것만큼 2년이 10번만 지나면 끝이네, 사역. 그잖아요. 우리 벌써 정년 70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네. 제가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보니까 기도들 열심히 막 하고 다들 여기저기서 기도들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발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렸으면 여러분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예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어요. 예수 만난 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기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쁜 마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다시 2절 보세요. 2절 거기 한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이 바치는 이 말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물과 재물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8절 여기 재물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은. 뭘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 지금 바울 도와주라고 헌금을 보냈어요. 그걸 받았어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금이 재물이래요. 재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향기롭게 흠양하실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돈이라고 칩시다. 돈 이 자체가 재물이 아니고 여기 뭐가 담겼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담기고 여러분의 고백이 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중심이 담기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래요. 지금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출애굽할 때 은금패물 가지고 나왔지. 하나님은 그거 목적이 아니고요. 거기에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나에 대한 그 고백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재물이 뭐예요? 재물을 우리의 것을 자 다시 시작 생각하세요. 자, 우리의 것을 그분께 바치는 게 재물입니까?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 인신제사 하잖아요. 자녀를 막 불 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우리의 정성을 우리 불교에서 불가의 스님들도 막 그러죠. 자기를 막 심지어는 이 손가락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물입니까? 시작이 누굽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재물 되셨어요. 재물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나 위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작이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거 시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정성 이거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출발과 시작이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달할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작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시작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흡족히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반응하는 거, 예물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섞인 기도의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 또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예물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의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 오늘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져오라. 그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라. 올려드리라. 이게 바로 재물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해요. 이해되세요? 네. IQ들 굉장하시네. 영적인 IQ. 여러분 150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재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재물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기쁘신 표정. 다 기쁘죠? 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만 기쁜가?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으려면 이것도 시작이 어디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제물, 즉 신앙이 우리를 제물 만들어요. 믿음. 신앙이, 다시 합니다. 신앙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맞나 보세요.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신앙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꿔 말하면 신앙은 밖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시작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내 안의 믿음은 나의 믿음, 내가 만들어내고 제조해낸 믿음이 아니요,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온 선물이요, 예수의 믿음이요, 성령의 신앙이요, 그게 내 안에 와서 그 신앙이 나를 예수 닮게 만들어 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게끔 우리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온 신앙.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 믿음은 찰떡 믿음, 너 믿음은 개떡 믿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누구도 누구 앞에서 믿음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뽐낼 수 없어요. 그건 바리새인인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리새인이 되려면 진짜 바리새인이 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바리새인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사나 죽으나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믿음하고 내 믿음 비교해요.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11조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한다. 세리보다 내가 더 낫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참다운 바리새인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거밖에 내놓을 거,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 되세요. 겸손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내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인도에 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신앙이 이래요. 신앙이, 믿음이 이래요. 성도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최 목사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일해요. 믿습니까? 믿음이 헌신하게 하고, 믿음이 충성하게 하고,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고, 믿음이 주 앞에 나오게 만들고, 아멘? 믿음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해요. 우리도 예수처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근데 이 신앙이 좋아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뭘 보고 신앙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조금 부족한 신앙이 들어왔다가 그 신앙이 점점 개선돼서 점점 좋아지는 거, 이게 좋아지는 걸까요? 믿음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100% 순도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을 때는 뭐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리고 다시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켜켜이 뭔가 쌓여 있어요. 그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믿음보다, 하나님 자체보다 그 외에 뭔가가 많아요. 이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진주와 보석과 같은 게 점점 빛이 나,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 순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걸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고 갑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은 이전 번역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요? 시련이 무엇처럼 우리를 연단해요? 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건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태워져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고, 무엇이? 칭찬과 영광과 또 빨리빨리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더 소중하다면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드러날 때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잘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마세요. 그게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뭐예요?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이기고 남겠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셔요. 불같은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셔가지고요, 여러분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목적과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받으실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불같은 시험 속에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 지난 주일 전에 박 전사님 그래요. 담임 목사님 요새 설교에 시험, 연단, 시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구원 이후에 여러분 구원 받고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과제는 나의 성숙과 또 다른 자의 구원, 즉 우리의 성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 성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눠줘야 될 주제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절 보고 갑시다. 자, 우리 8절과 9절 25장.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제물의 목적이 뭐예요? 이 제물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게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겼어요. 그 십자가, 부활. 여기 성막, 성소, 성전을 짓는데 이 제물이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소용되는 교회, 하나님 받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 수준으로 들어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